좀 많이 울고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울으려니까 목소리도 떨려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3월 달에 있었던 말씀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주에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달라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욕심부린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장자권을 달라 이런 얘기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뭐였어요? 사실은 거기서 두 배 부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오는데 엘리야가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 일을 이제 누가 이어받아요? 엘리사가.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흥하는데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첫 주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잘 안 됐죠. 유다 말렵까지 가서 두 번째 주에는 하박국 얘기를, 그래서 이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 부흥이 뭔가? 두 번의 질문, 두 번의 답변. 그 안에 담겨있는 답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때려주더라도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겠다. 결국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뭐예요? 진노 중에도 스프랑코 니조마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지난주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 그대로 이어져서 포로에서 돌아온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부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을 이루는데 아직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 아직 어떤 상황에 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주신 그 소망, 그 믿음 잃지 않았다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 뭘 하셔야 된대요? 네 왕이 오시나니. 네 왕이 오시나니. 그 왕은 겸손한 왕. 그죠? 그 왕이 근데 오셔서 어떻게 당신의 부흥을 이루신대요? 네 언약의 피로, 십자가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는 갑절로 갚아주신다. 지금 갑절의 부흥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달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요번 달에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뭘 해야 되냐면 갑절의 부흥을 그러면 이룬 사례가 있나? 그렇게 갑절의 부흥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이 갑절의 부흥이라는 개념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읽은 말씀, 장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 갑절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의 대표로 제가 누굴 뽑았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많이 알건 축복의 통로다. 그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움켜쥐고 많이 가진 게 아니라 그 축복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살펴볼 게 야곱과 요셉,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요 관계를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요? 대충 되길 원해요? 잘 되기를 바라죠. 그죠? 그러면은 잘 되라고 뭐 해야 되겠어요?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망을 갖고 기도한다고 그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지금 요셉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 야곱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살펴볼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가? 장자의 명분을 얻은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과정에서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임하기를, 장자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장자의 부흥을 이룬 요셉,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장자의 이 부흥을 이뤘는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볼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가 받은 복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구했습니다. 요셉이요. 자, 요셉은 한마디로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죠, 그죠? 꿈이라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드림하고 비전하고. 근데 드림 그러면 그냥 꿈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거든요. 꿈은 어때요? 일어나면 허상이죠. 비전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걸 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꿈의 사람 요셉 이랬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꿈은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바라고 이룰 헌신을 향해서 달려갔던, 구원을 이뤘던 사람이죠.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좋았어요. 12형제 중에 제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12형제 중에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고요. 특히 그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그 계시가 비전으로 주어졌죠. 꿈이었어요. 두 번 꿈을 꿨는데,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곡식단이 절하는 꿈. 두 번째는 더 선명한 거죠. 자기가 딱 있는데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절하는. 그러니까 해와 달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누군 거예요? 엄마 아빠. 11별은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그 얘기했다가 홍구멍 났죠. 그죠? 예, 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래. 야단 맞았는데 결국은 이 꿈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는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정말 그들에게 절을 받게 되는 그 비전을 얘기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뭐 그냥 요셉이 넌 대통령 되는 꿈이야, 총리가 되는 꿈이야, 세상에서 높아지는 꿈이야, 이 꿈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돈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면 그게 끝이. 이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왜 총리가 된 거예요? 자기 가족과 애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애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확 올려줬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번에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임용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저하고 다 한 번씩 다 얘기했죠. 우리 지금 고3이어서 대학 가겠다는 친구들, 이번에 대충 공부하고 결과 대충 나와도 돼요.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 제가 열심히 하고요, 이번 꼭 되겠게요. 왜 돼야 되냐 이거죠. 요셉과 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있어서 그걸 감당할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그 결과를 당신의 뜻대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이 그런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좀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되게 믿음이 좋았는데 근데 형들한테 배신당해서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에서 나왔나 싶더니 이번엔 어디 가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립니다. 종으로 팔린 자리에서 그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해갖고선 인정을 받고 꿈까지 해석해 줬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몇 년이나 반복된 일이에요. 잡혀갔을 때 나이가 17살, 총리가 됐을 때 30살, 몇 년? 13년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그런 집안인데 진짜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내 하는 일이 안 돼. 여러분 보실 때 그 사람이 믿음 좋은데 저 집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럴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을 요셉은 아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파고가 계속 있죠. 어디 가서 또 인정받고 높아지는데 또 내려가고 인정받는데 높아가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형통의 복을 주셨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는 하루아침 사이에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됩니다. 오늘날엔 이런 일 별로 없죠. 그죠? 꿈 하나 해석해 줘 갖고서 뭐 총리가 되거나 이런 일 만약에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전국적으로 막 퇴진 운동 일어나고.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총리에 올려놓고, 그 총리에 올려놓아서 뭐 하게요? 장차 이 말 가뭄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는 생명의 일에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요셉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을 받았을 때 성숙한 요셉의 모습은 거기에서 살펴보면 안 되고 맨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자기의 인격을 갖추고 있고 믿음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부흥의 어떤 능력을 갖고 막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상황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가, 이 모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줄 수도 있어요.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PPT에 창세기 50장 20절 떠 있나요? 자, 5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상황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누구도 이제 요셉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지난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일들을 생각하면 형들에게 한번 복수할 만도, 그 정도 복수해 갖고는 양에 차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형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짓말까지 지어낸 거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너희 형들에게 그렇게 복수하지 말고 잘해주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 읽은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겸손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목사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특히 기업하는 분들, 제가 가정 요번에 신방 돌면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보고를 할 때 물질의 복도 얘기 꼭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게 기업이 막 갑절에 10배 100배에 이렇게 막 성장했을 때 내가 똑똑해서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까지 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믿음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원인은 뭐예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내 미래 먼 모습이 교만해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했는데요? 라고 할 걸 아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지금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 100%가 옳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알고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라고 할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할 것, 요셉은 여전히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럼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복의 근원이신 걸 믿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 뜻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자, 겸손이라는 말이 뭘까요? 제가 겸손이라는 테마도 한번 다룰 건데요. 세상에서 겸손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면 내 생각이 있는데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면 내가 맞는데 내 뜻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고 엎드리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신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돈 벌고 싶잖아요. 좀 많이 즐기고 싶잖아요. 많이 갖고 싶잖아요. 내 계획은요 나를 즐겁게 하고 높이는데 아주 쫙 짜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걸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요셉과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도 완벽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자리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요셉을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그 복을 주시는 분이죠? 누구에게 준다고요? 비전의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요셉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주는 복, 두 번째 먼저 볼 것은요, 사명을 감당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갑절을 얻게 합니다. 자, 이 갑절은 장자의 그런 뜻이라 그랬는데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요셉이 받은 복들, 장자의 복입니다. 근데 장자의 복을 얘기하려면 창세기에 여러분 장자가 어떻게 내려갔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장자가 세워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세운 장자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이삭이 큰아들이에요? 이삭보다 먼저 있죠. 이스마엘. 근데 왜 이삭이에요?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었거든요.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났는데도 이삭이 큰아들이에요. 자, 이삭은 누구를 큰아들로 세웠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 누가 큰아들이에요? 근데 왜 야곱 세웠어요? 이것도 언약이에요. 복 중에서 뭐라 그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큰아들이 됐어요. 장자가 됐어요. 계속 그러네. 야곱으로 넘어가면 야곱은 복잡해요. 이제 야곱은 아들이 12이나 돼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장자로 얘기하면 누가 돼야 돼요? 큰아들이 루벤. 근데 루벤이 헛짓했거든요. 서모인 빌하와 통간하는 바람에 그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이제 11 아들 중에서 장자로 세울 아들인데 유력한 사람 둘이 있어요. 이 둘이 있어요. 요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장자의 유력한 사람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유다, 한 명은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에게는 이 야곱이 어떤 복을 주는가? 창세기 49장 10절인데요. 띄워져 있나요? 49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에게 주는 복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유언같이 주는 축복.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그랬고요. 둘째, 셋째는 사람 죽이는데 살인의 기계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하면 넷째인데 유다가 그래도 조금 야곱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나중에 그 쌀 사러 곡식 사러 애굽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그 베냐민이 모함을 당하죠. 거기서 은잔이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베냐민이 거기서 종되고 죽어야 되는데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아버지하고 약속하고 왔었거든요. 그 아버지 약속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동생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네 번째가 순서로 갈만하니까 거기다 또 이 사람이 했던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유다에게 복을 주는데 규가 뭐예요? 왕이 뭔 걸 다스릴 때 할 때 요만한 한 30cm 정도 되는 몽둥이 저놈을 오게 가둬라 이럴 때 이게 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왕의 권위가 담겨있는 몽둥이가 규예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뭐예요? 유다를 통해서 대대로 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나요? 다윗이 유다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이 전부 다 유다 족속으로 쭉 오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요. 그래서 유다는요, 야곱의 영적인 장자예요. 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가문을 다스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장자로 유다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죽거나 그러면은 유산을 장자는 2배로 줘야 되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지금 다음 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읽은 5절을 한번 볼게요. 물론 요셉에게 주는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담장을 넘는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 있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 5절의 내용을 요셉에게는 이런 복을 줍니다. 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아들이 12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먼저 팔린지도 몰랐고, 그죠? 애굽에 와서 결혼해 갖고 애가 2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네 아들 내놔. 내 아들 할래. 뭐예요? 그래갖고 야, 네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내가 갖고 있는 아들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내가 똑같이 분깃을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족보의 사람에게 저기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것을 한 단계를 올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2 아들은 내 아들처럼 2 분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는 재산도 많고 총리인데, 근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 형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는 기업이 몇 배가 돼요?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이 분깃의 2배라는 것이 요셉에게 이렇게 연결되고 마치 야곱에게 장자처럼 야곱이 세우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야곱은 축복의 기업을 잇는 장자로 세워주는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야곱은 뭘 보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주고 있습니까? 2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자권을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2배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요건. 야곱이 봤을 때 요셉에게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아들이라 그랬죠. 그죠? 믿음 충만한 아들. 2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아들. 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들 중에서 누구한테 이 기업을 물려주어서 대대손손 지키게 할 거예요? 신뢰가 가는 아들, 믿음직한 아들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 아들이 충성스러워요. 정말 성실해요. 그러면 더 믿음이 가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자기 유산을 내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 장자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지요.
하는 동안에 요셉이 만났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형들보다 내가 더 잘 믿었잖아요. 아니 형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요셉이 나중에 고자질도 하잖아요. 그죠? 형들이요 아버지 속이고요 이랬어요. 그래갖고 미움받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왜 나는, 형들은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만 믿고 정직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하자 그럴 때 왜 나는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르리까 라고 하면서 나는 왜 죄 지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날마다 난 억울해. 누가 제일 억울해요? 요셉이 제일 억울하죠. 그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억울하다 그러는데 요셉은 그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사이에서 왜 요셉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간수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요셉이 모든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데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형에게 복수할 수 없어요? 왜 요셉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을 믿음의 사람이지만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가져가 보십시다. 선양교회는 왜 맨날 빡빡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갖고 이렇게 고리타분한 설교를 맨날 들어야 돼요? 선양교회는 그 규모도 작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2명이나 파송을 하고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한 선교라고 하는 이 큰 일을 맡아갖고 이 적은 무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이걸 도대체 하자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주일날 놀러 가보면 다 놀러 가고 대충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쓸 돈도 많은데 왜 11조 꼬박꼬박 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울 때 술 한잔 해도 되는데 왜 나는 술 한잔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신방하러 갔다가 우리 온유하고 온누리한테 이 녀석들한테 이제 얘네 태어나 보니까 얘네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고 주일날 축구하고 전화로 불러내갖고 야 축구하자 그래. 작년에도 내내 막 축구하러 도망 다니고 그랬거든요. 여성들이 마음속에 그런 질문 없겠어요? 왜 나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어저께 온유한테 그런 얘기를 온유 온누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희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희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용할 사람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믿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과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라고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답이 나오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는 대답, 너는 이 헌신적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사명을 주어서 꿈에 11별이 그 해와 달과 함께 절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비전을 주었고 그 비전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갑절의 장자의 축복을 줄 것을 미리 내가 정했기 때문에 너는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시고 그 선언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PPT에 떠 있을 것 같은데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 어딘데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됐다?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 받았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 계신 데 가야 돼요.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주님이 살리셔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 갈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뭐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우린 뭘 구하래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위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역시 떠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쪼개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 뭐 잡으셨는데요? 예수님께 뭔가가 잡혔대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뭘 잡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요, 생명을 잡으셨어요.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이 되셨어요. 심판주가 되셨어요. 이 모든 영생의 권한과 이 영원토록 누릴 상급의 권한을 우리 주님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잡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 내용, 너희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이거죠.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무엇을 많이 채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허락할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잡으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다 얻은 게 아니라 오늘도 달려가는,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오늘 이걸 붙잡은 게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바울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왔어요? 아직도 뛰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달려가는 건 향방 없는 그런 달림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부르신 그 방향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로 약속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과 상급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아무나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 하나에게 맡기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당신이 사랑하고 선택한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받은 장자의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요셉처럼 그 요셉처럼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은 감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려요. 오늘도 선양교회가 만약에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치지 마시고 실증 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그 길을 달려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직분이 너무너무 버겁다라고 한다면 답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사랑하시고 가장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셔도 틀리지 않은 줄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장자의 비전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갑절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자녀들에게는, 이제 요셉까지는 얘기가 끝났어요.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비전과 신앙을 상속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야곱은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이제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었는데요. 4절도 올라가 있죠? 예, 4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시작.
지금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숨이 넘어갈 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기 전에 축복의 약속을 이제 아들들에게 주는 건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일들이 반복해서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용 중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사실은 중심이거든요. 그럼 이거 맨 처음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죠? 아담이 받았는데 그거 다 못하고 그 다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노아한테. 이거 생육하고 번성이란 말이 아무한테나 연결되지 않아요. 아담에게 있던 게 노아까지 이렇게 넘어가요. 노아 다음 누가 받아요 이걸? 아브라함이 받아요.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누구에게 줬겠어요? 이삭에게 줬어요. 잘 찾아보세요.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이삭은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줘요. 그럼 야곱은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요셉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예언대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크게 번성합니다.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남자가 70명이었는데요. 400년 만에 60만 명이 돼요. 거의 만 배가 늘어나요. 만 배. 그죠? 70명이 70만 명 됐으니까. 60만 명 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요셉이 받았잖아요. 그럼 요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두 지파로 늘었다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죠. 이 숫자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넘버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쓴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두 번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 있어요. 그 40년이 터울이 있죠. 4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들으면은 어느 지파는 싹 망하기도 하고 숫자가 줄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숫자는 어디예요?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 숫자에 따라서 기업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이제 여러분이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보면 에브라임 군대는 몇 명이 되면 32,500명, 그리고 므낫세는 52,700명. 여러분 60만 명 숫자는 거의 비슷했어요. 처음에 1차 검사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명 딱 넘었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몇백 명이 줄었어요. 60만 명에서. 근데 거긴 거예요. 예, 60만 명이에요. 평균 12로 나누면 한 지파당 5만 명씩이면 평균 되지요. 그러면은 지금 므낫세는 52,700명이면은 평균 이상이 나온 거죠. 그죠? 에브라임은 그래도 조금 적어서 32,500명. 그래도 너무 찍지는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만 많으면 축복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나중에 에브라임은 가서 뭐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중에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대장 노릇하는 대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므낫세 지파는 어때요?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도 어마어마한 땅을, 동편에도 어마어마한 땅, 이 둘 합치면은요 진짜 이스라엘 전역의 3분의 1도 넘어요. 땅 크기로 얘기하면 므낫세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도 놀랍도록 넓게 많게 채워주셨다는 얘기. 자, 그렇다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이렇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 요셉을 보고 자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나중에 보디베라라고 하는 그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는 애들이 없었죠. 그죠? 그나마 총리가 된 다음부터 이 아들들이 봤어요. 그런데 옛날 아버지가 어렵고 힘들었다는 얘기 다 해줬겠죠. 그런데 실감은 잘 안 되죠. 점점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요셉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총리가 돼갖고 그렇게 자꾸 겸손할 필요 뭐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데, 형들한테 한번 싫은 소리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복수해도 되는데. 아들들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답답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끝에 가보면은 요셉이 에브라임의 3대까지 가르쳤다. 에브라임의 3대니까 에브라임하고 그 아들하고 그 아들까지, 그러니까 4대가 같이 있는데 그때까지 있으면서 걔네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므낫세에게는 마길까지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마길이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마길의 후손이더라 그러면서, 마길은 얼마 전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 요셉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도록 사람들이 허락했다는 건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얼마나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기 아들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 아버지한테 뒤밀어 쓰겠는가.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아들들이 보면서 젊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 답답해, 저거 갖고 저렇게밖에 안 하고, 더 많이 해도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그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는지 하나하나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진짜 따분해. 뭘 저렇게 맨날 예배를 드리고 긴 시간 앉아서 저렇게 했나? 우리 아버지 답답해. 맨날 교회, 가정, 집, 교회, 가정, 집. 사람이 살아 재미가 없어.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10중 8구 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거기서 그 말씀 속에 그 자녀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세상을 사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의 그 믿음이 오늘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믿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좋은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요. 왜? 문제되는 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면교사를 세우느냐고 성경에 기록 되게 많이 해놓거든요. 근데 축복받고 잘 지내고 이런 건 싹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됐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가 믿기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요셉을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도록 했겠지요. 지금 요셉이 뭘 유산으로 주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 돈, 권세, 어떤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노하우,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의 분명한 것. 오늘 우리는 이런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 하나라도 더, 아파트 한 채라도 더 내가 넘겨주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목적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장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너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갑절도 받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갑절로 드러나서 많은 것을 가졌고, 그 땅도 많은 것을 가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대표를 하는 지파가 되는 이런 복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면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바르게 받들어 섬기게 되면 자녀들이 봅니다. 그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답답해요.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는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게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허락받고 그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놀라운 헌신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장자의 축복은 이제 대로 내려가면서 갑절로 부흥이 간다. 이게 부흥이에요. 지금 제가 3월달 내내를 갑절과 부흥이라는 단어를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의 가정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 무엇인가? 우리는 2배로 아이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복된 부모로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배 부흥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었던 요셉을 통해서 부흥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받을 복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비전을 따라 충성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 비전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고요. 이 비전의 축복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충성된 사명 감당으로 갑절의 복을 주신다, 장자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고요.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가 보았을 때 신앙과 비전까지 하나님께서 상속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2배 부흥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세울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선양교회가 이제 35년 곧 됩니다. 이제 4월 17일 날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35년 되는데 35년 전에 이미 우리 선양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을 선양교회 성도로 보내실 땐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가 그 목적이 없다고 하면 그분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잘 산 삶입니까?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도 맛을 보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계대하여 상속해 주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증명할 이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여러분이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지만 그 일보다 축복이 더 커요. 맨날 나만 일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세요. 한번 맛을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감당하세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